시작.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이제 감사절, 추수감사절이어서 어차피 다 연극 보고서 그거랑 관련한 메시지로 다 같이 나누는 메시지였다면, 그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일부에 우리끼리 딱 이렇게 있을 것 같은 풍경이 당연하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 평소에 여러분이랑 토요일 날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싶고 이랬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한번 좀 작정하고 조금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가 뭔가요? 예배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예배. 주님 이가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느 사람을 그 친구 맥시를 같이 있어 약속해서 그게 안에 있는 시간 나도록 왜 투표가 왜 시가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답변들이 나와서 고맙네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다 또 하나로 모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은 반응인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로마서 통해서 목사님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고마운 선물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게 예의범절이라고도 우리가 하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또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전에는 우리가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구속하셨구나, 날 살리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즉 회개, 회심하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올바른 반응이 뭐냐? 이거 말씀 정도 외워두세요. 4321 따라해보세요. 4321.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책 있어요.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 한번 핸드폰을 찾든 아니면 핸드폰 저기 성경 갖고 있으면 찾든 찾아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목소리 그 자리에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 마을로 한정할게요. 오늘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그렇지. 자, 다 찾았을 테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왜 지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이걸 쓰는 지금 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지었대요. 근데 자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 구속, 이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우리의 반응도 올바라지는데, 우리의 반응이 올바라지면서 우리가 최초에 창조되었던 목적, 즉 찬송하게 하는 목적, 노래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하게 하는 목적,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연주로 그리고 예배 모임 시간으로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행사처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게 감사해서 내가 옆에 짝꿍한테 먹을 걸 나누어 줬어.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행위니까. 그죠? 지금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를 옮겨서, 우리가 왜 이런 모양으로, 하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악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굳이 꼭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꼭 밴드가 다 있어야 될까? 그러면 밴드 막 갖출 수 없는 규모의 교회들, 아니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중에 하루 결석하면 그 예배가 아닌 건가? 예배. 밴드는 상관없네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밴드를 하냐? 그럼 상관없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다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이 바닥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처럼 통으로 된 옷 입고 송아지 잡고 막 이렇게 할까? 그게 왜 우리가 굳이 이 모양을 택했냐? 이 모양이 성경적이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공연하는 거다. 한번 더. 우리는 공연하는 거다.
우리는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잘 들어야 되는 얘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 목사님 예배 공연하는 거래. 그럼 우리가 야 공연하자 락앤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 여기서까지만 듣고 졸았다가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지 마. 그럼 나 이상한 사람 돼. 우리 교회도 이상한 데 돼. 잘 들어야 돼. 우리의 예배가 기념하는 거. 인데 기념이라는 말을 목사님 공연이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이 담고 있는 풍경이 뭐냐?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주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풍경이에요.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피 흘리실 것을 공연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 그리스도 공동체라면 계속해서 대를 물려 이어 내려가면서 계속 공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은 걸 기억해라. 공연이라고 쓰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거북할 수 있어요. 잘 안 들어봤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목사님 왜 공연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이럴 때 또 이제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야 여러분들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예배학 신학자가 있어요. 예배 신학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분도 여러분을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신학에 있어서 예배학에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 이 예배를 공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연에 영어 단어를 적절한 걸 골랐었어요. 일단 공연이라 그러면 영어 단어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퍼포먼스, 쇼, 또 그치? 우리 중1부터 고3까지의 단어 어휘 안에는 이 퍼포먼스와 쇼가 있어요. 그죠? 또 생각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나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이제 대학원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단어인데요. enac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nact, E-N-A-C-T. act가 뭐야? act. 연기하는 거, 그렇지? 액션, act. 앞에 en, in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게 공연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를 구별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점에서 두 단어가 차이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예배가 공연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 공연이라는 단어에 미국인 신학자가 미국인 자기 모국어로서 enactm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걸 집중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퍼포먼스가 아니라 enactm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 다 일단 공통점으로 행동을 취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발생하는 프로세스 또는 이벤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 다 공식 또는 비공식 컨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법률, 예술, 엔터테인먼트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로 초점의 측면에서 enact는 무언가를 공식화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반면 perform은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대요. 뭐에 초점을 맞춘다고? enact는 과정. 따라해보세요. 과정에 초점을 맞춘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에서 enact는 법률이나 규칙을 만드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면 perform은 오락, 업무, 일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perform은 청중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청중이 없을 수도 있는 게 enact예요. 그리고 enact는 일반적으로 입법 또는 규칙, 설정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반면 perform은 더 넓은 의미의 맥락에 사용될 수 있다. 자, 이제 어려운 단어를 다 집어치우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enactment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공연,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퍼포먼스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목사님이 하려는 겁니다. 퍼포먼스 뭐야? 쇼예요, 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내 내면을 빼놓고 하고, 가수가, 댄서가 공연하는 서커스단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것대로 이렇게 막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빼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내면이랑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가 퍼포먼스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아까 인액트와 퍼폼의 단어의 차이에 주목해서 첫 번째로 이걸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합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합주에 올 때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정말 이 연주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건강하게 예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드리려면 그 과정을 다 우리가 정직하고 아름답게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은 음악을 도구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축복인데, 이게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퍼포먼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넥트먼트가 되는데, 그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카피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맨날 목사님 링크 주고 이러면 들어오고 해야 되잖아요. 제발 들어오고 성실하게 카피해오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드리는 것.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그냥 놀 수 있잖아. 그 시간 그냥 버릴 수 있잖아. 더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게임할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연주라는 것을 더 공교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게 과정으로서의 예배로 하나님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카피를 잘 해온 것, 이게 우리가 예배를 공연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공연하고 보여내는 것의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오락이 아니다. 오락이 아니다. 오락이랑 달라요. 즐겁거나 재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즐거움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1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막 뭔가 갑자기 벌을 내리거나 막 사지가 마비되게 한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당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가면서 이거 괜찮은가 보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 안에는. 이 인액트먼트로서의 과정이 다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와, 그 깊은 즐거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들 다 합쳐서 인액트먼트, 이 의미의 공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연하는 게 우리를 보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성찬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찬 어떤 의미인지, 주의 만찬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 중동 지방의 떡, 그 파타라 그러나요? 피아타라 그러던가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렇지? 그걸 이렇게 찢을 때, 씹을 때 인간의 살을 씹는 것과 같은 그런 질감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거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날 기억해라 이러고서 돌아갔어. 부활하셨어. 며칠 후, 몇 달 후에 모여서 똑같이 성찬 나누던 그 제자들의 기억 속에 씹을 때마다 그냥 씹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 이러지 않았을까? 날 위해 죽으셨어. 그렇게 보여내는 게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오락으로서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 아래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느껴요. 뭐 어떤 기분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인넥트먼트 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자기 잘난 무언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대번에 느낀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액트먼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았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 도상에 같이 나아갔던 그 당시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사심,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 봅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데,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와 정말 큰일 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네. 야, 되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경험에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답고 본래의 의미,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시간인지 이 경탄, 즐거움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쇼예요. 쇼.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서 그냥 믿음, 신앙 없이 와가지고 연주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수준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랑 같이 이 교회에서 처음에 악기를 잡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이 어떤 건가? 진지한 추구 없이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지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는 그것에 대해서 깊어지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예배 시간을 꼭 가지세요. 개인의 예배의 시간.